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여름이 왔습니다. 복숭아를 아주 좋아하는데 여름이 되면 이 복숭아가 정말 종류도 많고 다양한 복숭아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지 여름 되면 오히려 가을보다도 더 열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좋아하시는지.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삶의 농사를 졌다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좋은 나무로 자라는데 그냥 가지만 무성하고 거둘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열매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참 씁쓸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정말 멋진 열매들이 많이 있는 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어찌 보면 신앙생활도 하고 또 여러분 삶에 부지런히 일도 하고 수고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멋진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을 교체하러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안경에 지금 스크래치가 너무 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 보는 세상이 너무 뿌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을 교체하고 나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아주 세상이 환해 보여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별로 의식을 못해요. 이게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금 스크래치가 많이 난 게 알지, 사실은 매일매일 그냥 그 스크래치 난 것을 갖고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불편한 건지 없는 건지 사실 잘 구분도 되지 않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삶에서 듣고 보고 이러는 것들이 어떤 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오지 못하고 제대로 보질 못하면서도 나는 지금 잘 보고 있어,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좀 제발 너희들 듣고 깨달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보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비유라는 게 나란히 놓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기타 피크와 요거를 이렇게 놓고 나란히 놓으면 뭐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연결 지으려면 창의력이 필요해요.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형광펜과 이것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이게 비유예요. 파라볼라, 나란히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란히 놓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시인들이에요. 여러분 창밖에 바람이 이렇게 쭉 불어요. 너무 좋죠. 바람이 불고 있는 거라고 보면. 근데 시인들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이 가득하대요. 이 사람 바람하고 뭐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기대감하고 연결시킨 거죠. 이게 상상력이고 이게 창의력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제발 삶을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고 의미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너의 삶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래서 복음이 될 겁니다. 그래, 내가 한번 이걸 비교해 놓고 내 삶을 바라본다면 지금 내 삶을 뭔가 문제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작물들이 잘 되려면 그 작물들이 잘 되는 이유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기 때문이라고. 자꾸 돌봐주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자꾸 해줬을 때 작물들이 잘 자라는 거죠. 과일들도 그냥 이렇게 잘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일이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두면 밉게 자라고 벌레도 잘 먹고 잘 못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름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열매도 솎아주고 이럴 때 그 과일이 아주 탐스럽게 잘 열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렇게 잘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만 메이크업을 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의 영혼도 메이크업을 잘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개의 밭이 나옵니다. 부정적 밭 3개, 긍정적 밭 하나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여러분 길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늘 거기는 씨를 뿌려도 밟히고 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쪼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해석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다. 마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고 그냥 악한 자가 와서 그것들을 빼가면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 길가에는 늘 악한 자들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서 늘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뭔가 깨달음을 갖고 나의 삶을 반추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다 빼앗고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악한 사람인가, 내가 선한 사람인가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듣는 착한 사람은 이런 거더라고요. 저 사람은 내가 무슨 말 하면 잘 따라줄 수 있는 좀 만만한 사람이야 라는 문맥에서 주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착한 사람, 그런 악한 사람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길가는 싹도 자라지 않습니다. 다 밟히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서 싹조차도 나오질 못하는 마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안에 뭔가 싹이 보입니까?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 그렇지 못한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걸리는 게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우리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물론 예전 이야기죠. 지금이야 뭐 정수물도 있고 생수도 있고 사 먹는 생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수인성 전염병이 걸리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홍수물이 넘치고 나면 우물도 그 빗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훼손되고 이래서 먹을 물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많은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유튜브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충격적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그 내용을 쭉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전혀 충격적이지도 않고 전혀 큰일이 난 것도 아니고 전혀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 사람들을 낚시질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몇 번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이 사람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이걸 갖고 너무 장난질 치는 것 같아서 아무런 신뢰감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이제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것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뭐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옆에 있는 분이 계속 그 유튜브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늘 어떤 소리들에 우리의 귀가 늘 열려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정말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이켜보게 만들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나의 영혼이 싹을 틔우게 하는 소리여야 되는데 그냥 주변의 걱정스러운 이야기, 그 잡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유튜브 안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너무 풍요로워서 그런지 정작 우리들 자신은 기근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들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매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싹을 틔워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런 길과 같은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길가의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돌짝밭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그래서 싹이 나요. 뭔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햇볕이 쬐고 말라서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흙이 얕다, 깊지 못하다, 뿌리가 없어서 오래 못 간다.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내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나한테 손해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좋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그냥 거기에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깊게 땅으로 뿌리를 내리고 더 깊어져 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더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자꾸 주변의 소리에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 정보들로 또 잘못된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자꾸 던져줍니다. 그런 이야기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면 정말 자기가 깊어지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쁜 소리를 하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끼 눈을 뜨건,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비판을 가하건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차단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게 내 삶의 뿌리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게 뿌리 내리면 여러분의 삶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 돌짝 같은 사람들을 막 흔들어대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소리에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다 자기가 느낀 거를 그냥 이야기한 걸 뿐인 거예요. 그게 사실도 아닙니다. 마치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실수 한 번이 마치 그 사람이 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밭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가시밭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덮고 있으니까 기운이 막혀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내부의 유혹이 말씀을 받아도 열매를 맺히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 많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내 마음의 유혹도 생기고 또 마음의 분노도 생겨요. 이 옆 사람이 또 날 막 불편하게 해서 화가 나서 이 마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가시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가시들을 하나씩 빼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공일을 하다 보면 이 손에 나무 가시가 많이 찔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쓸리면 조금씩 통증이 와. 이게 정말 아파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불편해요. 마라톤 선수가 발 속에 작은 모래알 하나가 들어가면 제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빼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 보면 나중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불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가시를 하나씩 뽑아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제 안에도 가시가 있어요. 찔러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로 옆 사람도 찔르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찌르기도 해요. 그 가시를 하나씩 빼어낼 때 우리 안에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밭은 옥토와도 같은 밭이에요. 문제는 그 가시가 자라지 못하도록 빼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가시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 같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가시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 나게 되고 가시가 생기게도 돼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씩 빼내는 거, 그게 사실은 아파요. 빼내는 게 쉽지 않아요. 아픈데 그거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정말로 멋진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염려와 유혹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빼내는 것,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땅은 참 위대합니다. 아무리 썩고 부패하고 한 것도 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덮어줍니다. 그러면 그 좋은 땅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좋은 땅이 되는 것.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나는 좋은 땅으로 살고 있나? 내가 진짜 좋은 땅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있나? 그렇게 넉넉한 가슴을 갖고 내가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근데 그 열매의 그 숫자가 100입니다. 60입니다. 30입니다. 하나가 심겨진 게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100개, 60개, 30개가 열린대요. 얼마나 풍요로운 삶입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참 곤고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억울하고 정말 눈물겹고 딱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총리가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줘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정말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좋은 땅의 삶을 살아가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듣기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음으로 와야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삽시다. 첫 번째, 하루 한 절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은 걸로 끝나지 말고,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 곱씹어 보는 겁니다. 묵상, 반추, 소의 반추위라고 있죠. 이렇게 풀을 먹고 저장했다가 다시 씹고, 저장했다가 다시 씹고, 이런 것처럼 반추하는 거. 묵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내 삶에 깊은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방해물이 있죠. 그 첫 번째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새예요. 악한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고요. 그러면 뭐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런 새들을 밀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 비판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화가 나고 속상하면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 자신을 흔들지는 않는 말씀. 불편하죠. 좀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뭐 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게 나를 흔드는 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욕심을 핀셋으로 뽑아내십시오. 가시를 빼내듯 여러분들의 욕심, 염려들을 핀셋을 들고 착착 빼내십시오. 가시가 박히면 가시를 빼는 도구가 있습니다. 끝이 아주 날카로운 바늘처럼 생긴 핀셋이 있어요. 그거를 가시 있는 데다 넣고 짚고서 착 빼면 아주 쉽게 빠집니다. 물론 넣을 때는 아프죠. 자기 살을 찌르니까. 근데 빼고 난 다음에 그 상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욕심, 유혹, 어떤 염려들, 이런 것들을 핀셋으로 착착 빼면요, 여러분 안에 내적인 영적 충만감과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이 좋은 옥토가 돼서 여러분 삶의 열매가 맺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정말로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음의 길,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성찰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 걱정, 염려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멋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